주님은 어디 한 곳에 정착하지 않으시고 여기저기를 다니시면서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산으로 들로 강으로 그리고 이 마을 저 마을을 다니시면서 사람들을 만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말씀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온갖 종류의 치유 사역도 하셨습니다. 눈먼 사람, 귀먹은 사람을 고치시고 중풍병자와 혈류병 여인을 완치시켰습니다. 이런 치유 사역은 단지 병 고침을 받은 당사자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읽는 우리의 마음도 시원하게 하고 또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아울러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마태복음서에서 나오는 한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는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딸의 고침을 위해 애원하는 한 여인의 간증에 대해 처음 보이신 예수님의 모습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는 평상시의 그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본문을 함께 보겠습니다. 본문은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는 말로 시작합니다. 개역 한글판에 보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라고 나옵니다. 이때 들어가다는 동사 아네포레스는 그냥 들어간다는 말이 아니라 거기서 또 물러간다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어떤 상황에서 빠져나간다는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잠시 갈릴리에 머무를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당분간 갈릴리에서 나와서 유대인들이 더럽다고 취급하는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가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때 한 여자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는 가나안 여자였습니다. 이방인이라는 뜻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가까이 하지 않았고 인간으로도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멸시 받았던 이방인 여자는 뭔가 예수께 부탁할 정도로 다급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쳤던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딸이 귀신이 들려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소리를 지른 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녀의 딸이 귀신에 들려 고통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귀신에 들려 고통 속에 있는 자신의 딸을 위해서 자신의 신분이 이방인이고 뭐고 할 것 없이 생각하지 않고 그저 예수님 앞에서 소리를 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을 듣고 의외의 반응을 하십니다. 아니,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여기서부터 예수님의 의외의 모습이 나옵니다. 평소에 예수님이라면 가다가도 멈춰서서 환자의 형편을 살펴보고 대화도 나누시고 그리고 딸아, 당신의 딸 병이 다 나았으니 안심하고 가라 이렇게 말할 텐데 예수님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오히려 제자들이 말합니다.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외치고 있으니 그를 안심시켜서 떠나 보내주십시오. 이 말은 이 여자의 소원을 들어주라는 것인지 아니면 귀찮으니 쫓아버리라는 것인지 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모양이 안 좋으니 빨리 해결하자는 것입니다. 이에 드디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에 길을 잃은 양들에게 보내심을 받았을 따름입니다. 이 말은 저 이방인 여자하고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유대인 나하고 저 더러운 이방인 여자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 나는 오로지 유대인만을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나는 오로지 유대인만의 구원을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곧 이어 더 심한 말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자녀들의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준 것은 옳지 않다. 아니, 그녀의 말을 듣고 그녀의 딸을 치유할 의향이 없으시면 그저 가라고 하든지. 근데 예수님께서는 개 취급했습니다. 인간보다 더 못한 개 취급했던 겁니다. 물론 이 개라는 말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향해서 부를 때 관용어였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그 당시 쓰던 관용어를 사용하면서 이방인 한 여자를 가리켜서 개라고 얘기했습니다. 인격 모독입니다. 그러나 이 여자는 이런 말을 들었어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개라는 말을 들어가면서도 이 가난한 여자는 그 자신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는다고 말합니다. 딸의 치유가 얼마나 절박했으면 나는 개보다도 못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기에는 더 이상의 논란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졌습니다. 여자여, 참으로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어라 하고 하셨고, 바로 그 시각에 그 여자의 딸이 나았다. 이렇게 2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느낍니까? 예수님은 왜 이방인 여인을 이렇게까지 모욕을 주었을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예수님이 이 여자의 믿음을 시험해 보고자 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애시당초 이 여자의 딸을 고치려고 했는데 이 어머니의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강한지 시험해 보기 위해서,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그래서 인간보다 더 못한 개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시험을 무사히 통과해서 마침내 그 여인의 딸이 낳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전통적인 해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여인의 믿음을 본받아서 주님께 간청해야 된다. 둘째는 몇몇 최근의 주석가들은 이 사건을 예수의 편견의 벽이 무너지는 순간으로 봅니다. 즉 마태복음서에서 나오는 예수도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편견, 그 배움을 배웠다는 겁니다. 편견을 극복하고, 다른 말로 말하면 이방인인 가나안 여인을 통해 예수는 그 자신의 편견을 직면해만 했고 그 순간 그도 배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은 그 배움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정도로 폭이 넓은 분으로 나옵니다. 보통 때의 역할이 뒤집혀서 존경받는 선생님이 이제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스라엘 집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도 환대를 넓혀야 함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 해석은 다 각각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분명하게 이 본문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똑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과 비교해 볼 때 이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더 명확하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7장 24절, 30절에도 이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거기에는 가나안 여인이라고 나오지 않고 시로바키아 여인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네의 떡을 개들에게 던질 수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과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는다는 여자의 대답은 마태복음서와 마가복음서와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나 다른 두 가지도 나옵니다. 하나는 예수님에 대한 호칭입니다. 마태복음서에는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호칭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도 마가복음에서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단순히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주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근데 잘 보십시오. 마가복음에서 보면 그녀의 말이 직접 합법으로 나오지 않고 마가복음 기자가 쓴 걸로 나옵니다. 그 여자가 그렇게 간청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보면 그 여자가 자기의 입으로 간청한 모습이 나옵니다. 주님! 또 다른 하나는 마가복음서에서는 제자들과 예수님의 대화가 없습니다. 제자들이 나오지 않고 예수님과 그 여인이 나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중간에 낍니다. 자, 지금부터 성경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은 사복음서라고 하는데 그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것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입니다. 오늘 새신자 교육할 텐데 다 아시고 계시네. 마가복음이 먼저 쓰여 있죠. 마태복음이 먼저 나왔다고 마태복음이 쓰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신약성경에서 토탈 신약성경에서 가장 많이 먼저 쓰인 것은 바울 서신입니다. 자, 그러나 사복음서에서 가장 먼저 쓰인 것은 마가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다른 복음서는 마가복음, 오리지널 마가복음에서 몇 가지 따옵니다. 학자들은 오리지널 복음에 마가복음 말고도 또 다른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그건 뭔지 잘 모른다. 그래서 Q 자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기자는 마가복음서에서 일부분, Q 자료에서 일부분을 따와서 마태복음을 쓰게 됩니다. 거기다 플러스 마태복음 기자의 독특한 관점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서는 마태 공동체라고 하는 유대 공동체라고 하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마태복음은 잘 보면 그래서 이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써야 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를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아브라함과 다윗까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유대인들을 매우 의식적으로 썼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톡톡하게 쓰였던 이 구절, 그것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그것은 곧 유대인이죠. 유대인들을 위해서 왔다라고 쓴 겁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마가복음서에 제자들이 끼지 않고 마태복음서에 꼈다고 나옵니다. 그런 세월이 흐르자 그만큼 제자의 권위가 세워지고 오늘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교권이 형성이 됐다는 겁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끼지 않습니다. 교권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이 배에서 졸았던 기억도 나오지 기사도 빠집니다. 그만큼 제자들의 권위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자, 결론적으로 마가복음서도 마태복음서도 이제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넘어서게 됩니다. 물론 마태복음서도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썼지만 결론적으로 이 이방인 여인을 구원하는 것을 보아서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은 유대인을 넘어서, 아니 유대인을 포함해서 이방인까지 합쳐지는 새 민족,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새 민족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신앙적인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먼저 그녀의 고백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이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주님, 로드 라고 분명하게 고백했습니다. 주님을 부르면서 귀신에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신의 딸을 위해서 문화의 장벽을 넘어서 예수님께 탄원하고 애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건하다고 자부하고 율법을 많이 배웠다고 자랑하는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도 감히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못했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라고 로마인에게 던져졌지만, 그래서 잃어버린 양들,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았지만 이제 더럽다고 취급받는, 인간보다 더 못한 개보다 취급받는 그 이방인 여인은 그 입을 통해서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했던 겁니다. 물론 이 여인은 그동안 유대인들의 무리에 끼지 못하고 저 멀리까지 서서 이방인 땅에서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귀먹은 자가 듣게 되고 저는 자가 걷게 되고 그런 해방의 소식을 멀찌감치 서서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분명 그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아니면 이런 기적을 일으킬 수 없을 것이다. 그녀는 지금까지 그 예수를 귀로만 들었습니다.
about Jesus, 예수님에 관해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방 땅으로 오신 주님을 그녀는 눈으로 보았습니다. 눈으로 보고 그 앞에서 예수님 주님이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신앙의 고백을 스스로 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대화했던 그 대화의 내용이 나옵니다. 영원한 생명 생수에 관해서도 얘기했습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의 전 남편과 현재 남편에 대해서도 얘기했습니다. 전에는 단순히 남편이 5이었는데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진정한 남편이 아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 여자는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내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힌 분이 계십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그러자 사람들이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께로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난 후 그 동네에 사는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당신의 말 때문만은 아니요. 우리가 그 말씀을 직접 들어보고 이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았기 때문이요. 당신의 말 때문에 이제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보고 내 말로, 내 뜻대로, 내 의지, 내 결단으로 예수를 믿게 됐던 겁니다. 신앙 고백은 자기가 한 겁니다. 자기 스스로가 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 아이 유아세를 주지만 이 아이는 커서 자기 스스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입교라고 합니다. 영어로 confirmation이라고 합니다. confirm, 확인하다는 뜻입니다. confirmation, 확인.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것을 입교라고 합니다. 어릴 때 하나님의 선물로 교회 공동체가 받았지만 이제 성숙해서 성장해서 그 아이는 스스로 본인의 입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목사의 아들이라고 스스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장로의 딸이라고, 목사의 아들이든 장로의 자식이든 스스로 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권사 시어머니가 권사를 해서 며느리가 체면 차려서 교회에 나와서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신앙은 스스로 깊은 내면적인 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여인처럼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요 나의 구세주라고 그 고백을 스스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렇게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목사도 신부도 교회 공동체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둘째는 예수님을 주님이요 구세주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를 허물게 되는 주님의 연민, 자비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절대적인 핵심은 자비입니다. 이전에 바리새인들이 정결의식과 율법 준수에 관한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은 2번씩이나 호세아서 6장 6절을 인용했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지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예수님의 연민의 정을 우리에게 자비로 베푸십니다. 우리는 살면서 언제나 예수님의 이 자비를 구해야 합니다.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죄인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라고 하는 이 짧은 예수의 기도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계속 나와야 됩니다. 저는 힘들 때 자리에 누워서 이 기도를 늘 합니다. 이 기도는 수도사가 수도원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사무실에서 잘 나가요. 주 예수 그리스도시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병원에서 병상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전쟁터에서 속삭이듯이 주님께 애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여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우리의 간청에 주님은 입을 여십니다. 예수님의 자비는 드디어 인종과 종교, 성별,
그리고 귀신에 사로잡힘 때문에 생긴 경계를 허물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욕심과 죄악으로 만들어 놓은 경계를 하나님의 자비로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은 어느 특정 민족이나 사람들에게 저주를 내리고 분노하고 복수하고 판결하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실 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온 인류의 하나님이십니다.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민족을 넘어서 이념을 넘어서 하나님의 자비, 그 자비로 평화를 이룩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서는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예수님은 결국 유대인과 이방인을 넘어서 경계를 험지신 그 자녀, 그 가나안 여인의 단점을 들어주실 겁니다. 세민족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고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깊은 스스로에게 먼저 나와야겠습니다. 사회적 관계, 역사적 책임도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서 실존적 관계를 소중한 겁니다. 이 고백 위에서 오늘과 같이 생명을 파괴하는 반생명적이고 전쟁과 폭력의 시대, 차별을 조장하고 경계를 만드는 이 이기적인 시대 속에서 경계를 허물고 모든 사람을 하나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가나안 여인, 그 여인, 주님을 만난 그 가나안 여인, 그 여인, 그 이야기가 주는 이 아침 중요한 시간의 경험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